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김영석 형제로부터 카톡으로 소식을 받았는데, 김천에서 사시는 목사님, 저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천 시청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입니다.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이 말씀은 이때까지의 그 요셉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로 현몽을 통해서 계시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순박한 나사렛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이 묵상된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말씀의 재료를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주로 현몽을 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헤롯이 수많은 아기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급성병으로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특히 저 사법부의 대법원에서 맹세리 대법관이라는 자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속인 그의 공이 임해서 이와 같이 헤롯 왕 같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실패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이 죽음으로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바로 대적자의 실패가 순종하는 요셉에게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21일 날 제가 공수처에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이 대법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 검사라는 이대환이라는 검사가 각하로 처분했네. 전에도 한번 이분들을 고발하는 일이 있는데 또다시 이대환이라는 맹색이 검사라는 자가 공수처를 근무하면서 대법관을 고발자의 직권남용 각하 당신도 하나님께서 헤롯왕처럼 지키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못된 자를 무슨 검사라고 아닌 사기 재판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이대화 오경미를 각하라고? 참 누구 말 맞다나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입맛대로 지리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한데 대법관이라도 못했는가? 이대환이 당신 오늘 내가 공수처에 내가 달려갈 거야. 그래서 불기소 이유 형무소를 한번 떼어서 보고 어떻게 해서 각하를 했는지 내가 조사를 해볼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양심 고백을 해야지. 어디 죄를 짓고는 정당화시키려고 무마시키려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둘 것 같아? 지금 대법원 행정처와 대법관 심의위원회 법관 징계위원회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그 위에서 2할 1심, 2심 항소심에 있는 모든 관여된 판사들 12명 다 제소를 해놨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처벌
아니지. 결과를 두고 볼 것이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똑똑히 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후대에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 헤롯과인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야. 잘못했으면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돼. 잘못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고 무마시게 이고 이 못된 것들. 아니 물을 바닥에 붓고 다시 담을 수가 있어? 누구를 속여?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똑똑히 들어. 에?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아주 저주받을 해루왕 같은 결과가 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임할 줄 모르겠어요. 3, 4대까지 저주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은혜로 깨닫는 기회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대적의 멸망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다시 오실 때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며, 반대로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의 길로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요셉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순종의 길로 가도록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다음 22절 23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의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말씀은 요셉은 원래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의 본적이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려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고국이요, 그러니까 고향 본국으로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구비된 곳은 바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던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들레헴이야말로 헤롯의 칙령을 따라서 죄 없는 유아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유아 학살이 다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며 다른 정착지를 물색하며 생각 중이었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확정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원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요. 자, 다음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씀은 실제로 구약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예언으로서 저기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싹이란 말이 바로 나사렛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켈라오의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 지방에 와서 나사렛 동리에 거처하게 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거처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수록 구약에서 제시된 예언이 하나하나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불시된 볼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데는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한 자를 멀리하는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헤롯의 뒤를 이어서 에칼라오가 왕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도 역시 잔인한 전 왕을 본받아서 악한 짓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다른 길로 가고자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자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지역에서 핍박이 자행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전도할 길이 있다면 순교하는 것보다 계속 피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국에는 전 지역에 핍박이 확대됨으로써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핍박을 자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도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갔더라고 했으니 우리도 가능한 핍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전체에 나타난 결론적인 진리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굴복시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입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연구하던 점선학이라는 학문을 그들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탐구하던 중에 한 별, 그러니까 한 별을 발견하자 성경에 나타난 민수기의 기록에 일치시키므로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공하는 학문을 통해서도 탐구한 바 특별한 지식을 얻는 경험을 체험할 때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학문은 그것이 과거의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인간의 이름으로서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재능,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근본적인 전제하에 학문을 한다면 오직 자신의 지적 중심만을 위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경에 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을 전공하는 크리스찬의 고충을 빌리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출발점이 바로 무신론에서 시작하는 신뢰성이 없는 학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가설을 증명한 데 쓰이는 실험용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보다 주로 그러니까 신지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인간 심리에다가 적용시키며 또한 인간에 대한 그 적용 확률도 50%의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할 때 그야말로 신뢰성이 없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이 똑같지 않음을 명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학설에 천변 일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뢰도가 희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으로 성취감이 없으므로 연구할 가치가 없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분야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연구를 지속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에 사람의 생각을 맞춰 나가도록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학문을 너무 신뢰하지 않게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이나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킬 때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먼저 생각하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의식을 갖고 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관을 잘못 가지면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저버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선입관을 잘못 가지고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어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무상 대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모범적 혁명투사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관념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저버리는 결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아도 소용이 없고 다만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성취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으로 걸어가오니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줄로 직접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배는 그러니까 온전한 굴복으로서 경배를 들 때 자기와 자기 가진 것을 바쳐야 하고 또한 드린 후에는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렵다는 증거가 바로 순종하는 것. 나의 전부인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야만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고 회개하셔서 특히나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선 목사님들 좀 깨달아서 교인들 바르게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뒤에 생활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자기를 달래는 하나의 미신적인 무속신앙에 불과한 예배의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온전한 경배는 반드시 순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얻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그 은혜를 받아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요셉이 동방박사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준비해서 경비가 조달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 피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문 2장 12절에서 17절의 그 기사를 통해서 시간성을 요한은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즉각 순종치 않았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보면 그 말씀대로 다시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나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 반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로 주신 그대로 열매를 맺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할 능력을 구하면서 바로 걸어가면 순종할 능력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강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복 있는 자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도 아버지여 이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